겸손과 기도. 찬미예수님, 찬미예수님,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그죠? 예. 이 청정 지역으로만 알고 있던 초전에도 코로나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항상 뭐 어쩔 수 없죠. 마스크 잘 끼는 수밖에 없고, 손 잘 씻는 거, 그리고 평소에 이 면역 체계를 좀 키워 놓으려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막아도 오는 건 어쩔 수 없이 끌어안아야 되는 거고요. 그죠? 어쩌겠습니까? 그죠? 자, 오늘부터 새로운 교회 전례력의 시작입니다. 근데 눈치채신 분 있겠지만, 평소에 외임사책을 꾸준히 읽으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대부분 모르실 것 같아요. 토요일 마지막 복음과 오늘 복음이 똑같습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시작과 마지막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에서 시작을 하면 하나에서 마친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대림 때마다 대림환을 둥글게 만들지 않습니까? 둥글게 짝! 둥글게 짝!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나가면 또 만나는 겁니다. 시작과 끝은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같은 영역의 다른 관찰일 뿐인 거죠. 하나는 생을 마감하면서 바라보는 영혼이라는 지점이고, 다른 하나는 영혼을 시작하는 희망찬 사람의 밝은 관점인 겁니다. 그래서 연중시기의 마지막 복음들은 사실은 좀 묵직합니다. 어둡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악인들이 정신을 차리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거기서 개선되니까요. 세상에는 때로는 이 시야를 잃어버린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라도 다른 것들로 세상을 감지하고 살아가세요. 시각이 없으면 청각으로, 청각이 없으면 후각으로, 후각이 없으면 촉각으로 세상을 만지고 보고 듣고 살아가는 거죠. 영혼에도 시야가 있으니 그 시야는 죄악이라는 걸로 막혀버리고 맙니다. 그러고 나면 내가 가는 길의 여정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 분간을 못합니다. 말이 왜 이런 걸 씌우잖아요. 왜냐하면 옆에서 갑자기 달려오는 무언가에 겁내지 않도록 앞만 보고 달리도록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말 눈을 가려도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겁니다. 벼랑에 있어도 자기는 못 보기 때문에 내달리는 거예요. 욕망이란 이름의 전차가 그렇게 달리죠. 끝에는 보통 그런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멋진 다리에, 그죠? 다리가 커다랗게 놓여있는 데서 주인공이 그 열차 타고 더그득 달리는 다리가 팡 부서집니다. 그러면 주인공은 거기 도착하기 전에 빨리 뛰어내려야 돼요. 그죠? 그리고 아기는 그하고 같이 와! 탐욕이라는 것만 보고 달려온 생, 돈만 열심히 벌면 된다고 생각해온 생, 그저 타인들 앞에 인간적인 인정과 명예만 추구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온 생은 결국 마지막이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있잖아요. 권력이 있다 해서 그 권력을 쥔 동안에는 사람들이 좀 찾아옵니다. 안 그래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해주는 사람은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권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밑에 부비되는 것뿐, 그 권력이 끝장나는 그날에 그 사람의 모든 관계도 같이 파탄을 맞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이는 집안에서부터 일어나요. 아버지가 돈벌이를 할 때는 가족들이 설설 깁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뒷방 늙은이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는 끊임없이 반복하는 소리가 있죠. 내가 왕년에 하다가 알코올 중독도 걸리고, 그죠? 서로 못 사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
그동안 묵묵히 자녀들을 보듬고 자녀들에게 아빠의 그 괴팍한 성향이 가지 않도록 끝까지 막아온 엄마는 도리어 그 자녀들의 사랑을 받아서 이번에는 엄마가 자녀들 앞에 우뚝 서는 거죠. 그런데 그때도 잘해야 돼요. 바로 그때 자신의 남편을 야들아 그하는 거 아니다. 너가 아버지가 좀 그랬어도 인자는 그래 잘 돌봐드려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자 인자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너가 아버지 이제 이거 희발이도 없고 이제 내가 이제 이 집안의 왕녀야 하기 시작하면 둘 다 망합니다. 쫄딱 망해요. 영원에서 하느님 앞에 들 얼굴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씩 권력 휘어잡았기 때문이죠. 둘 다 못된 건 똑같았던 거예요. 그냥 시간을 기다린 것 뿐이지. 둘 다 사악했던 사람인 겁니다. 연중시기의 마지막은 바로 이런 이들이 정신 차리도록 하는 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림시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 연중의 마지막 시간 동안 참 고생 많았다. 이제 너희 마음이 겸허해졌을 것이고 하느님을 인지하게 되었을 것이고 이제는 오시는 주님을 맞으러 나가는 사람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이 대림시기의 취지인 겁니다. 하지만 핵심은 다르지 않아요. 하느님의 나라가 온다는 겁니다. 그 핵심은 1년 365일 바뀌지 않을 거예요. 하느님의 나라가 진정으로 도래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기대하고 있고 머무르고 있고 기대고 있는 여기는 언젠가는 무너질 거니까 코로나가 와도 무너질 것이고 교통사고가 나도 무너질 것이고 뜬금없이 암에 걸려도 무너질 것이고 아무리 사대보험을 들고 실손보험을 들고 요즘 TV만 틀면 중간중간마다 그죠? 웬만한 어르신들 보는 TV에는 전부 다 상조 아니면 보험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진해까지 짜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차라리 그 시간을, 그 노력을, 그 애정을 영혼을 위해서 헌신을 했더라면 기쁘게 그 시간을 맞이할 텐데 도리어 나에게 하느님이 허락하신 육체적 재난이 온다면 이제 때가 다가오는군요. 하느님, 이 생을 마무리하고 당신에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가 될 건데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난 그래도 살아남아야지. 입으로는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 될 낀데 말만 하지 실제 죽음이 다가오면 네 아직 죽으면 안 되는데 하고 앉으십니다. 역시 평소에도 어두운 데다가 코로나까지 오니까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무게감이. 예. 자, 이번 주의 복음 가운데 조금 시선을 두어야 할 것은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느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흠없이 거룩한 사람으로 나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복음 중간에 아멘 들어가죠. 그죠? 또 그러면 우리 신자분들은 무조건 아멘 소리 들으면 또 따라 해요. 그죠? 아멘. 두 가지 단계가 있는 겁니다. 이 거룩함의 여정에는 하나는 정화의 단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화조 들어봤죠? 그죠? 똥오줌 버리는 통이 정화조 통 아닙니까? 변기통. 예? 다른 한 단계는 성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 정화는 더러움을 떨쳐내는 단계예요. 죄악에서 우리를 가지치게 하는 단계고 어둠을 떨쳐내는 시간입니다. 그럼 성화는 뭘까요? 윤을 내는 단계입니다. 황금이 정련이 되듯이 그냥 금속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광물에 붙어있는 금을 그대로 쓸 수는 없어요. 그건 녹여내야 하고 또 그냥 녹여내면 다른 이물질이 섞여 들어있기 때문에 더 강렬한 불로 달궈서 순수한 금을 뽑아내야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 대림 시기 동안에는 우리는 성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미 갖추고 있는 신앙을 더 윤기내고 더 아름답고 더 찬란한 것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느님 마음에 들 수 있는지 우리에게 배웠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자, 책을 한 권 가지시오. 신부님, 저는 책을 한 권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더 책을 가지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책을 한 권 갖고 있는데 뭐. 우리가 지닐 수 있는 사물이라는 것은 더욱더가 잘 안 됩니다. 그냥 있는 게 가지예요. 책은 책입니다. 하지만 심지어는 이런 책들도 작은 내인이사 책이 있는가 하면 이 화려한 양장본에 정식 전래서가 있겠죠. 그럼 둘 중에 무엇이 더욱더 책의 본 모습에 가까울까요? 라고 묻는다면 이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단순히 신자로서의 삶이 있는가 하면 더욱더 신자에 맞가진 삶이 있는 거죠.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잘못한 것을 끊어내지만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항상 하느님 앞에 부족함과 겸허함을 지니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더욱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잘해 오셨겠죠. 하지만 더욱더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느님 앞에 보다 더 거룩한 삶, 보다 더 정화된 삶, 보다 더 윤기 나는 삶을 가꾸어 나가시길 바랄게요. 하지만 이런 시국에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옛 것을 탐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벌이를 해볼까? 창고를 더 큰 걸 지어야지. 거기다 내가 버는 거 드리는 것을 다 쌓아 놓아야겠구나. 자, 이제 먹고 마셔라, 내 영혼아. 그리고 하느님은 그때 그 영혼을 부를 겁니다. 더욱더 거룩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 지켜라. 그때가 언제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